안녕하십니까. 추석 얘기는 안 해도 워낙 많이 하니까 하나님께서 금년 한 해 동안 마가복음 말씀 통해서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어제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봤더니 오늘 말씀이 이제 제 28강이어서 28강의 이 말씀, 귀한 말씀, 주옥 같은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생각하고 감사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마지막 말씀이 되겠습니다. 만민에게 이제 복음을 전파하라. 요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고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추석 명절을 허락하시고 이런 가운데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이곳에 임재하시고 함께하시고 이 예배를 연락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또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이 시간 영접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친히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이제 마가복음 16장인데 마가복음 15장은 이제 십자가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런 내용인데 이것은 여름 수양회 때 이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말씀을 한강 뛰어넘어서 마지막 강의가 이제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으신 지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만민 구속 역사는 이제 완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는 세계 선교 사명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이 시간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신앙을 덧입고 불타는 세계 선교 사명을 다시금 새롭게 영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안식일 전날인 금요일 오후 3시에 돌아가셨습니다. 안식일 토요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인 주일날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이른 새벽 무덤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날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지 사흘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시체에 바를 향품을 가지고 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발라드리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무덤으로 가는 여인들에게 걱정거리가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무덤은 굴로 만들고 그 입구는 돌로 막았기 때문에 여인들을 위해서 돌을 굴려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슬픔과 걱정이 오가는 중에 여인들은 어느덧 무덤 앞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무덤 입구를 막고 있던 큰 돌이 이미 저만치 굴려져 있었습니다.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난 것 같았습니다. 여인들은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대한 애틋한 사랑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무덤을 향해 그들은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무덤 속에는 응당 있어야 할 예수님의 시체는 보이지 않고 대신에 눈부시게 하얀 옷을 입은 청년, 천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여인들은 너무나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지수자매님 어떻게 소리쳤겠어요? 그런데 청년은 이런 여인들에게 더 놀라운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다 같이 6절 읽어볼까요? 시작.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그가 살아나셨다. He is risen. 이는 실로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청년은
천사는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놀라운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여 주었습니다. 이 말씀은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인간의 역사 이래 세상에서 다시 살아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공자도 석가도 소크라테스도 아인슈타인도 다 죽었습니다. BC 4세기 황금마차를 타고 세계를 휘어잡았던 알렉산더나 시저도 죽음 앞에서는 무기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는 인류 역사를 뒤바꿔 놓은 획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살아나신 예수님은 생명의 주요 승리자시며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영원한 분이십니다. 죽음에 갇힐 분이 아니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오 우주 만물의 통치자요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부활 자체가 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첫째, 제3에 대한 확증을 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원래 에덴 동산에서 살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행복하게 영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범죄 이후 낙원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분리시키고 인간의 인격과 영혼을 파괴시켰습니다. 또 죄결과 죽음이 온 인류를 지배하게 됐습니다. 죽음은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앗아가고 모든 것을 허무하게 만들었습니다. 인간에게는 가난이나 질병, 경제, 정치 문제 등 수많은 문제가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결국 죽음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죄와 죽음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간의 죄와 죽음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셨다는 이 사실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산 소망을 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생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장차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게 된다는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망은 우리를 실망시킵니다. 이 세상의 소망은 상대적이고 한계적입니다. 이 세상의 영광은 불의 꽃과 같이 순간적으로는 아름다우나 결국은 시들고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소망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이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요 영원한 산 소망입니다. 셋째, 예수님의 부활은 궁극적인 승리를 줍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인생의 승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여 인생의 공든탑을 쌓습니다. 그러나 죽음 때문에 공든탑이 순식간에 무너지게 됩니다. 결국 죽음 때문에 모든 것을 잃고 패배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승리의 인생을 살면서 반드시 죽음을 이겨야 합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심으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승리를 주셨습니다. 다 같이 7절 말씀 읽겠습니다. 7절 시작.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갈릴리로 가시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려 하라 하는즉. 천사는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리는 사명을 주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부활 후의 방향을 제자들에게 먼저 제시한 말씀. 우리는 천사의 부활 메시지에서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나셨다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부활은 전혀 돌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성경이 예언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가장 먼저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다른 여인들이 무서워서 도망하였을 때 막달라 마리아는 울면서 예수님의 시신을 찾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에게 나타나서 마리아야 하심으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녀에게 보신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광스럽고 거룩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예수님 앞에 여인은 참으로 비천하고 자격 없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한 가지 자신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여인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는 슬픔이 가시고 심령에 부활의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달려가서 슬피 울고 있는 지아들에게 감격스러운 부활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전했다는데 어떻게 전했을까요? 한번 큰 소리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기만 했겠어요? 하여간 얼마나 기쁨에 겨워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막 했겠어요. 그거 한번 생각해보면 어떻게 했을까 참. 근데 사람의 성격에 따라 좀 다르니까 조용하신 분은 가만히 가서 근데 아주 은혜가 충만하신 분은 우리 해경 목사님 같으면 막 기뻐서 막 손뼉을 치면서 막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제자들은 이를 믿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살아나서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말을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너무 충격을 받아서 헛것을 보고 헛소리 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두 번째로 시리에 빠져 시골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시골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기초로 부활신앙을 심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두 제자는 즉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와서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나 11명의 사도들은 이번에도 역시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이처럼 두 번씩이나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아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장 큰 원인은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완악하다는 말은 마음이 딱딱해져서 굳어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한 증거와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므로 믿고자 하면 얼마든지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증거를 보여줘도 믿지 않고자 작정한 사람은 믿을 수 없습니다. 믿지 않는 것은 증거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면 직접 11 제자에게 사도들에게 나타나셔서 나 부활했어 이렇게 말씀하시면 될 것인데 왜 마리아에게 보이시고 낙향하는 두 제자들에게는 보이시면서 11 제자들이요 사도들에게는 이렇게 간접적으로 부활을 알리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부활의 증인들의 말을 듣고 믿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믿음 훈련, 제자들을 믿음 훈련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해서 믿는 역사입니다. 우리 모두는 직접 보아서가 아니라 말씀이 증언한 대로 믿습니다. 성경이 가르쳐준 그대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증언함으로 우리는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11명의 사도들은 장차 땅끝까지 이르러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들의 사역의 특징도 무엇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증언해 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증언해 줌으로 믿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먼저 사도들에게 먼저 증인들의 증언을 믿는 믿음 훈련을 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그 전체가 증언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우리 믿음의 본질은 성경의 증언을 그대로 믿고 회개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14절을 보십시오. 그 후에 예수님은 11 제자가 모여 함께 음식을 먹고 있을 때 이제 나타나셨습니다. 제 아들은 울다가 지쳐 이제는 울 기력도 없었습니다. 또 배가 고팠습니다. 이들에게는 따뜻한 동정과 위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이때 제 아들에게 나타나셔서 심하게 꾸짖었습니다. 너희가 어찌 그리 믿음이 없느냐? 어찌 이렇게 마음이 완악하냐? 밥 먹을 때는 개도 꾸짖지 않는다는데 사랑의 주님께서 왜 제 아들에게 나타나시자마자 제 아들을 이렇게 심하게 꾸짖으신 것입니까? 예수님은 그들이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것을 꾸짖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것을 꾸짖지 않았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제자들의 어떤 점을 꾸짖으셨습니까? 왜 그들을 심하게 책망치 않을 수 없었습니까? 그것은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2차례나 증인들을 보내 증언해 주었는데 그들이 믿지 않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중에 그들과 함께하면서 계속 강조해서 가르치고 심고자 하신 것이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을 칭찬하시며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을 때는, 지하들에게 믿음이 없을 때는 엄하게 책망하시고 믿어야 함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직접 나타나서 믿음이 없고 마음이 안 나가여 부활을 믿지 못한 것을 심하게 꾸짖으시고 책망하시고 그들에게 부활신앙을 심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책망하심으로 제자들의 그 불신과 안악한 마음을 깨시고 부활신앙을 심으셨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에게 부활신앙을 심은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제 무슨 사명을 주십니까? 다 같이 15절 큰 뜻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영어가 나왔으면 우리 다비다 목자님 당연히 2번 읽어야겠죠. He said to them, Go into all the world and preach the good news to all creation. 한 번 더. Go into all the world and preach the good news to all creation. 우리 오야 목자님 영어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본토 발음으로 이렇게 아주 들으니까 참 은혜가 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세계 선교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신앙을 심으신 것은 부활신앙이 없이는 이 세계 선교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그들이 증언할 내용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세계 선교는 꿈과 이상만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부활신앙이 있을 때만이 어떠한 어려운 장벽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부활신앙이 있을 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해지고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째, 복음 전파의 대상이 온 천하 만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온 천하 만민의 상태가 어떠한가를 말해주겠습니다. 천하 만민은 죄와 사망 권세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인간은 죄로 인하여 한 번 죽어야 합니다. 그 후에는 무서운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불과 여왕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죄와 사망 권세에 매여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인간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민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십니다. 천하 만민은 누구나 다 복음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잘생긴 자나 못생긴 자나 금둥이나 흰둥이나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복음을 필요로 하고 복음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태어나서 한 번도
유대 밖에 나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회복만을 꿈꾸고 편협한 유다이즘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들이 유대를 벗어나 사마리아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해 보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원수 나라인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편협한 유다이즘을 깨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사명을 제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만이 온 천하 만민을 죄와 죽음에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제 아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둘째, 복음의 절대성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되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습니다. 제 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믿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게 되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여기에 복음의 절대성이 있는 것입니다. 셋째, 예수님의 비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직 어리고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믿음 어린 제자들에게 온 천하를 맡기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비전이요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현재 형편에 관계없이 형편을 뛰어넘어 그들을 보실 때 앞으로 세계를 감당할 일꾼들로 보셨습니다. 인류 역사를 뒤바꿀 역사 창조자들로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통해서 온 세상 만민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비전에 불타셨습니다. 예수님의 비전은 비전대로 이들은 인류의 스승들이 후에 되었습니다. 이들이 위대하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이 위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평생 구멍가게를 한 사람은 아무리 잘났어도 구멍가게 주인으로 살게 됩니다. 그러나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세계 선교 사명을 감당할 때, 영접할 때 그 인생이 세계적이 되고 위대해지는 것입니다. 넷째, 지상 명령으로 주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씀은 권면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명령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반드시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계 선교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일 뿐만 아니라 마지막 예수님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파자들은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나가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에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지어다. 보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현재 우리와 이곳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복음 역사를 도우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스스로는 이 역사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능력 있게 이 세계 선교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세계 선교를 위한 우리의 기도 제목은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서 세계 233개국에 10만 명 전문인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과 2041년까지 미 개척 140개국에 개척 선교사를 보내는 것, 그리고 북한의 김일성 대학과 모슬림 국가 사우디 리야드 대학에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가까이는 저희들이 이제 가까운 캠퍼스, 초대와 전대와 가까운 모든 캠퍼스를 개척하는 것이고, 또 이제 추석 명절을 맞아서 집에 가면은 가정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가정 복음화부터 세계 선교가 시작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이 시대를 살리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계 선교입니다. 우리나라를 살리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내가 사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세계 선교 사명입니다. 비전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주신 세계 선교 사명을 영접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한 이 시간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저에게 명령으로 주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귀한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말씀을 심령으로 영접하고 일생 동안 평생 동안 세계 선교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